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증이 나오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놀랍게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번 주말은 목금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다음 주말에 금토일 이렇게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이 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7시 15분에 집회가 있고 그리고 특히 다음 주말에 있는 집회들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룹적으로 그런 치유 사역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중에 참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못 뵌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중하고 바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예? 무엇이 중헌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나보시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The thief comes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이 풍요하고 시간이 많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풍요한 삶인가? 정말 주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We were created as infinite beings and finite things cannot give us infinite joy.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은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게 절대 아니고 overflowing presence of God's will, God's love, God's power, His grace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주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기뻐하여 주시며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빼앗길까 봐, 이것이 없어질까 봐, 이것이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나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와서 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영혼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괜찮겠다. 그래서 사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지 않습니까? 와, 가면을 벗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제가 연애할 때 제가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전도사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가면 런치 스페셜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오빠죠. 오빠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먹는 여자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한 개씩 따로따로 시키자는 거예요. 왜 변했지? 이게 왜 변했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부분을 배우자로부터 감춥니다. 왜 감춥니까? 나에 대해서 이걸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이 과거를 알게 되면 어쩌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나의 이 부분을 알면 나를 정말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혐오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나는 내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o be truly known and to be truly loved. 진정으로 온전히 알려지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받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the entirety of who I am, every fiber of my being,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혐오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We are known by God and loved by God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예수의 보혈로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알려진 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he it is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지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그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한, 나를 나의 신으로 섬기면서 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 축복받은 삶이요 변화받은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서신을 마무리 맺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옥중에서 쓴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여러분이 가족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야, 여기 추워, 옷 좀 보내줘. 여기 음식이 시원찮아, 돈 좀 보내줘. 먹을 걸 사 먹을,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냅니까? 어머니 감옥에서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변호사 샀어요. 곧 나올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이런 편지가 쓰여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옥중에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라고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주님이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 너희는 이제 주님의 군사야. 너희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나서 너희가 이제 무슨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를 쫓는 그 영원히 잠들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징집되고 소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We were called by Christ to be His soldiers.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 soldier gets entangled in civilian pursuits since his aim is to please the one who enlisted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고지를 탈환하라. 고지를 탈환하라고 했는데 고지 꼭대기에서 적들이 총을 쏴대고 있습니다. 기관총을 쏘고 있습니다. 대장님, 총 쏘는데요. 위험해서 안 돼요.
고지를 달아나라. 대장님, 저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정말 힘들게 얻은 티켓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남는 정열, 남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는 걸로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남는 걸로 해서 제대로 되는 거는 비빔밥밖에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연애를 남는 걸로 해보셨어요? 남는 돈으로, 남는 시간으로, 남는 체력으로 연애해 보셨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여자친구 데려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자 그랬는데 가서 코 골고 자고 있고, 말하자는데 졸고 있고, 얼마나 여자친구가 실망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밖에 안 돼? 나한테 이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어? 귀찮은데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만나주는 그런 연애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계획이 나에게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채워놓고 보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냥 잡아먹혀. 너희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너희가 무슨 싸움을 싸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면, 이 전신갑주가 누가 입는 겁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결혼식 할 때 입는 거 아닙니다. 전신갑주 수영장에서 입는 거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지금 전쟁이야. 지금 전쟁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정신 똑띠 차려. 정신 단디 먹어. 이겁니다, 지금.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풀려나게 하고 억압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는 진리,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의 구세주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진리에 의해서 선택하고 진리에 의해서 반응하고 계획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음모론이라는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래. 이게 이런 거래. 음모론이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음모론의 허리띠를 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허리띠를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중심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이제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breastplate of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철로 만들어서 칼로 베어도 보호하게, 무엇을 보호하게? 여러분,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노라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살아나게 하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야,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실수하는데, 나는 또 넘어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나는 너를 의롭게 보노라 하고 선포해 주시는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덮으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soul shall exult in my God.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 of salvation. He has covered me with the robe of righteousness.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실수를 하고 넘어졌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쥐구멍을 파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포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의인이라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또 죄 졌잖아. 또 실수했잖아. 또 화냈잖아. 마귀의 공격에 귀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까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And as shoes for your feet, having put on the readiness given by the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만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나의 전문가가 되는 그냥 방구석 전문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들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그래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방패에다가는 그것을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그러나 그 겉에다가 가죽을 덧입혀서 그 가죽을 적셔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화살을 쏠 때 화살 끝에 송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당겨서 화살을 쏘니까 그 불이 몸에 타오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살을 막아낼 것뿐만 아니라 그 화살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악의 공격이 더 번져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내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이 노래자랑에 나갔는데 그 아이의 엄마의 시선으로 평가하면 그 아이가 장원이죠. 장원이 10명 나올 거예요. 엄마들이 다 자기 아들이 제일 노래 잘하고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틀린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래자랑에 나가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내린 결정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 시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보내주심으로 이미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명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나? 온갖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은 그 화살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쏘아대지만은 나는 믿음의 방패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우리가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The reason I write this to you.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았어요? 죽어봐야 알죠. Too late.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항상 깨어 있으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의미 없고 가치 없으며 영원히 없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자장가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잠에 빠진 자처럼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요, 새로운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억지로 섬겨야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